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돌팔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린 그 책에 관한 설명 시간입니다. 그 성령의 방언이라는 책. 제가 그 책을 썼는데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혹은 책을 구입해서 또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좀 같이 나누고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느닷없이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방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의 책 제목은 아니고요. 내용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과연 성령의 방언이 있냐 없냐 우리가 따질 처지냐, 또 주셨다면 그게 어떤 목적이냐. 성령의 방언은 뭐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뭐 예언을 주시고 뭐 병을 고치게 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데 쓰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주셨다. 그래서 먼저 성령을 방언을 받아야지만 이제 다른 은사들도 또 경험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냐.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뭐 여러 대답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본 거죠. 성경에는 과연 이게 뭐라고 돼 있는가. 그래서 그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을 건네받았던 게, 건네받고 이제 책을 내기까지 한 5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그 시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책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에 관한 그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방언은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고, 또 예언은 믿음 있는 자를 주신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이것도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해서 쭉 이제 적어서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그래서 아무튼 성령의 방언에 관해서 지금 이제 방언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난 방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난 방언이 있다고 믿어. 뭐 근데 그걸 내려놓으시고,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주셨다는 그 해석 자체가 우리가 엄청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령의 방언은 뭐냐? 성령의 방언이 뭐냐?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징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코비드19 때문에 이것이 종말의 징조냐 아니냐 막 하잖아요. 근데 진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을 알리는 최고의 사인, 징조가, 증거가, 이적과 표적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서 갈 텐데,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시고 끝까지 책 내용을 쭉 훑어보기까지 같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방언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멸망, 심판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과연 그 심판 때마다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등장을 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즉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가 등장을 해요. 외국어.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뭐 A라는 국가가 더 강대해서가 아니라, B라는 국가가 더 싸움을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의 언어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함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스라엘이 전쟁을 못해서 지거나 이스라엘의 어떠한 전략이 부족해서 졌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때도 남유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에서 갑자기 탑을 쌓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탑을 쌓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탑을 쌓다가, 자신들의 이름만 높이고자 이 탑을 쌓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안 통해져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안에서도 등장을 하는 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 등장을 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언어들, 이것이 뭐 아시아권의 어떠한 언어 발달, 그래서 TV 영상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한국어의 뿌리를 찾아갖고 도대체 한국말은 언제부터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를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는데, 물론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서는 증거를 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언어의 출발점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을 하는 분이거든요. 말을 하도록,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기능적인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즉 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의 유형들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건 믿음 안에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들에게 언어를 사용하도록 능력을 주신 거였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이제 이 내용을 진행해 갑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기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기상을 분별하라. 그 기상의 징조가 뭐냐? 그게 바로 심판의 징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징조를 내주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면 그분은 정말 뜬금없는 분이에요. 근데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종말의 대사건의 징조를 분명히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보이신 징조가 우리는 지금 코비드냐, 뭐 AI 컴퓨터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인간의 뇌를 만드는 거냐, 뭐 이런 걸로 따질 것이 아니라 징조로부터, 그 성령의 방언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조를 감춰놓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게 했지만 우리가 그거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게 어두운해서, 둔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그거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징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부터 3절, 너희가 저녁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이면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흐리겠다 굳겠다 하지 않냐.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부터 56절,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 오는데
종말의 징조를 잘 모르겠어.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거리가 안 돼요.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그 종말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 징조들을 미리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매일 그 시간이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그 시간이 너희에게 주어진 최선의 시간이고 최고의 기회다. 그러니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시간 타임으로 보게 된다면 종말의 시간은 언제예요?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그날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종말로 생각을 해라. 오늘을 심판의 날로 생각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의 날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그날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좀 더 다르겠죠. 제가 굉장히 꽤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 삶은 남은 시간의 삶은 아주 농밀해진다라고. 헛되이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헛된 시간에 허허 낄낄 꼴꼴 이래가면서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게 남겨진 시간이 몇 시간, 몇 분, 몇 초가 있다라면 물론 그 시간을 울면서 억울하다고 울면서 보낼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꼼꼼히 챙겨가면서 정말 삶에 필요 없는 부분은 가지들은 다 걸러내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챙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부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은 날부터요? 선악과를 먹은 날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로부터 사실은 계획되어지고 진행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우리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종말의 징조가 있다. 그 징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시점에서 보면 성령의 방언이 임했다라는 거. 그의 제자들에게. 그럼 종말은 언제부터 하나님 안에 계획되어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부터.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인간처럼 과거와 현재가 없이 하나님은 모두 현재라는 그 시점 안에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이 심판이야. 그러면 그 오늘은 매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피차 오늘이라고 명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이라고 명명하는 그날에 게을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판이 우리에게 심판이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먼 미래라고요? 앞으로 10년 내로는 안 오지. 20년 내로는 안 올 거야. 30년? 그때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 깨어있으라고요.
그날은 오늘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질 못해요. 미래이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겠지만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그 시점이 완전한 미래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언어는 사람의 무리가 어떻게 퍼쳐나가면서 그 언어가 달라져서 변이가 되어서 나왔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건 이제 그렇게 과학적인 그 증거를 얻고 싶은 그분들의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의 생각은 창조하신 것, 언어는 처음부터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역사가 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주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께서 먼저 대화를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했고 그들은 어디서 언어를 배우고 언어가 어떻게 그들로부터 습득되었다라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창조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부터는 책의 27페이지 27쪽에 있는 말씀, 그 죄를 짓기 전, 이전, 이후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차근히 이 내용 하나하나를 되짚어가면서 성경 본문에서 우리 같이 성령의 방언, 그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들풀북스에서 전해드리는 성령의 방언, 즉 종말의 징조에 관한 책에 대한 설명의 시간입니다. 계속 지금 1편으로 찍고요. 이 책 내용이 다 끝나기까지 여러분 이 내용을 청취하셔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종말을 이해하는 게 어떤 시점으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바른 이해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풀북스 출판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